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물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물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나 금, 명품 가방, 시계, 고가의 자동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보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물을 이야기하면서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은 좀이나 동록 그리고 도둑과 관계가 있는 물건일 것입니다. 도둑은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은 벌레입니다. 옷을 망가뜨리는 곤충입니다. 이것들은 인간과 집에 같이 살면서 종이나 풀 그리고 직물로 된 섬유 등을 먹고 사는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옷장에 있는 의류들을 갉아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들을 쫓아내려고 좀벌레 약이나 나프탈렌 등을 옷장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오늘이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고 또 명예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왕이나 또 고위 관료들은 비싸고 좋은 옷들을 옷장에 가득 보관해 놓고는 그것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지위요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고 옷장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옷이 좀벌레에 의해서 망가져서 더 이상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록이라는 것은 은이나 구리 등에 생기는 녹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금이나 은, 구리로 돈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사실 금화나 은화는 원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리로 된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거나 아니면 창고 같은 데 모아서 보관해 두면 그것이 금방 녹이 슬어버려서 결국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전들끼리 눌러붙고 녹이 슬고 하면은 결국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도둑입니다. 땅에 쌓아놓고 어느 한 곳에서 보관해 놓는다고 하지만 그 많은 금과 은 그리고 구리를 여기저기 보관해 두어도 도둑들은 어찌 그리 잘 알고 쳐들어오는지, 도둑들이 금은 보화를 노리고 달려들기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땅은 보물을 보관하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집에다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은행에 투자를 하는 분도 계시고 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LA에서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나 신문을 봅니다. 컴퓨터를 봅니다. 화면 앞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돈을 언제 잃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불안과 근심 속에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전 관점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보물을 소유하는 자체를 금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장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남을 돕기 위한 여유 자금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탐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재물에 의해 지배를 당할 수도 있고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나만 보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모아두는 그런 행위는 탐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았던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부자의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야, 재물을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재물이 생기니 더 큰 곳간을 짓자. 더 큰 재물을 거기에 가득 쌓아두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을 채우는 데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쓰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 더 엄청난 것을 가져도 인간의 탐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쌓아도 그 탐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쌓아두려 했던 부자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곳에 돈을 지불합니다. 여행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여행에 돈을 씁니다. 운동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운동에 돈을 씁니다. 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술에 돈을 쓰는 것이고 보물에 관심, 보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에 돈을 쓰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 재물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만 돈과 재물을 사랑하여 구하는 자는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재물과 이 땅에서의 명예와 권력은 다들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뿐입니다. 세상이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사가 없어지지도 않고 녹이 슬어 썩어지도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물질 생활을 하게 되어 본이 되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록펠러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그의 물질 생활을 지켜나간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어머니까지도 덜컥 죽을 병에 걸려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린 록펠러에게 유언으로 3가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첫째, 예배 시간에 꼭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아무리 어려워도 꼭 11조를 해라. 셋째, 목사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남기고 결국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이 유언을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지켜 예배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입이 아주 적을 때부터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어려서부터 나중에 큰 거부가 되어서도 목사님의 말씀에 꼭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11조는 매우 중요했는데 수입이 5달러가 됐을 때부터 5억 달러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수입이 너무 많아서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수십 명 두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물질을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물질에 의해 지배를 당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물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서 그의 나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재물과 명예, 권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놔두고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 다른 물질 생활로 본이 되도록 하게 하여 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